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 지역을 지나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높은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경계구역을 지나는 동안 오랜 반목과 배척의 정서가 예수님의 발목에 감기듯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설 무렵 어떤 무리가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찍이서 나병 환자 10명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지 직접 목격한 일이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예수님께 매달려 애원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었고 정해진 경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좁힐 수 없는 거리만큼 절박함은 깊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절벽에 매달린 이의 절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응시합니다. 바쁜 걸음 중에 스치듯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진지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완치 여부는 제사장의 진단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정결을 선언하면 격리는 해제되고 비로소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치유와 사회적 치유를 허락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분리하고 격리하는 역할을 할 뿐 치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기에 율법이 주지 못하던 몸의 회복과 사회적 회복을 한데 이루어 내셨습니다. 경계 바깥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부르짖어 닿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은혜의 속성은 한마디로 비상응성입니다. 가치, 가능성, 자격에 있어 미달, 심하게는 탈락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중한 결핍을 지닌 부적격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의 호소는 누구에겐가 제대로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은혜가 절실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은 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상응성의 근거에 부여된다면, 그래서 갖추어진 만큼, 준비된 만큼, 가치가 확인된 만큼 허락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길은 없었겠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얼굴을 재발견합시다. 우리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게 할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결함과 결핍으로 고단할수록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임했습니다. 10사람은 자기 몸에 변화가 찾아온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추측건대 나음을 입은 몸이 신기해 이리저리 살피고 여기저기 더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환희의 눈물도 흘렸겠지요. 이제 제사장의 확인만 남았으니 남은 길을 힘껏 달렸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치유의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는 이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극진히 표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사람은 10명인데 영광과 감사를 돌린 이는 1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메아리를 부르듯 은혜는 감사를 부른다. 번개 뒤에 천둥이 오듯 은혜 뒤에 감사가 온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주신 분을 향한 감사를 뜻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주실 치유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치유가 임하자 그 자체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치유의 기적에 고정했던 시선을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받은 것에 몰입했던 시선이 주신 분을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참된 축복입니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 명명되는 배척의 잣대는 그가 입은 은혜와 그가 보인 감사를 통해 한순간에 무효화됩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입은 은혜와 감사의 옷이 그의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합니다. 얻을 은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의 감사는 두루뭉술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은혜 주신 분께 친밀해지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부디 우리의 감사가 받은 것을 넘어 주신 분께 충분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가 중요할진데 살다 보면 참된 감사가 쉽지 않은 삶의 구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감사의 씨앗을 심어보면 어떨까요? 척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모든 걸 바로잡아 줄 거라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깊은 감사로 만개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 같은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의 소중함을 헤아릴 적마다 깊은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받은 은혜를 넘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하기 어려운 날들도 있음을 잘 아시지요?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